오순절 10번째 주일이고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물에 빠져가는 인생아라고 해봤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딱 받아놓고 난감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사람이 좀 십수명이, 지금 수십 명이 지금 죽었잖아요. 죽거나 다치거나 지금 이랬잖아요. 물난리가 나서. 예, 이런 상황에서 본문도 그렇고 설교 제목도 그렇고 이게 합당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할 때에는 제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우리 총회에서 제정한 성서 일과를 따라서 설교 본문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교수님들, 설교학 교수님 통해서 배웠던 것이 뭐냐면 설교를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설교를 당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과부가 2렙돈 헌금을 했다.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그런 거겠죠. 우리가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교인들한테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의 방향을 미리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 내가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좋다. 과부의 2렙돈 본문을 잡아가지고 설교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저는 설교를 할 때 설교 본문을 제가 임의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느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임의로 설교 본문을 정하지는 않았었어요. 하다못해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영감이 있으면 그 영감을 가지고 설교 본문을 잡곤 했었을지언정 제가 내가 지금 이번 이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자 이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이 마태복음 14장 본문도 수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신 분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설교 본문일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담대하게 본문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해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입장에서 신전주의라고 하죠.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담대하게 본문을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제목도 물에 빠져가는 인생아라고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제목도 정해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수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준비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처음 먼저 떠올랐던 기억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아주 오래전 기억인데요. 청년 한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입학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랑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이 믿어지시던가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서는 나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교회에 발을
교회에 발을 딛던 교회에 처음 들어가던 그날부터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지던데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안 믿어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심각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건 금방 믿어졌거든요. 예, 모태신앙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첫 발을 딛는 그 순간에 벌써 그래 하나님은 계시지 뭐 이거에 대한 사실이 믿어지더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구나. 저는 정말로 쉽게 예수를 믿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갑시다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렇네요.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집에 가려고 가는 길에 우리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께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출근하시죠?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타세요 하고서 이제 제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짧은 기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구정교회에 이제 갔다가 출근하는 길이래요. 아침에 1부 예배 8시부터 9시까지 있다 하더라고요. 1부 예배 마치고서 이제 교회 출근하는 길이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군 생활할 때 3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 그리고 세례도 받았대요. 교회에서. 그랬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부모님이 절에 다니시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서 절에 다녔더라 이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제가 보면은 그 어른이 70은 안 돼 보이고 아무튼 간에 그런 분인데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작년부터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저는 정말로 쉽게 예수 믿었어요. 우리 집에서도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고 도리어 교회 간다고 하니까 오 잘했다고 반기는 그런 분위기였고 말이죠. 또 교회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계신 건 믿어지고 말이죠. 저는 참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뭐 신앙생활하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하는데 말이죠. 해서 그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그 친구가 그게 믿어지세요? 하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하나님은 믿어지진 않는데 목회는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참 간절하고도 갈급한 고민스러운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제목을 물에 빠져가는 인생아라고 했는데요. 그 청년이야말로 대표적인 물에 빠져가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내용을 함께 설교를 같이 듣다 보면 왜 그 청년에 대해서 물에 빠져가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떠한 인생인지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물에 빠져간 인생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람이 불다 보니 파도가 거센 그러한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밤 사경이에요. 대낮이라면은 옆에 사람들이 저 배가 지금 위태하다, 저 배가 넘어졌다, 물에 빠져간다, 사람들이 많이 빠지겠는데 하고 누가 와서 도와주기라도 할 텐데 밤 사격이면은 사방이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다들 잠자는 그런 시간이에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이 배에 올라있는 우리들만이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밤 사경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 파도가 많이 쳐. 그런데 이것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언제 배가 침몰할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죠. 베드로나 12사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 웬만한 이 바람에는 뭐 끄떡도 안 할 만큼 그렇게
경험도 많고 요령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조차도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25절부터 본문의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언제 배가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서 그야말로 우리들 쉽게 표현하는 말로 죽을 똥살똥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 좀 욕하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바람이 불고 있는, 그 바람이 불고 있는 호수 한가운데에 허연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허연 그림자인지 뭔지 아무튼지 간에 사람의 모양으로 해가지고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다들 뭐라고 해요? 유령이 나타났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유령이 나타났다. 야, 이 배가 언제 넘어질지 몰라서 우리들이 이것만으로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인데, 노심초사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유령까지 나타났어? 야, 이건 완전히 엎친 데 덮쳤구나. 설상가상이로구나. 막 이런 상황이란 말씀이죠.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25절에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27절 14장 2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죠. 이 비바람이 불어서 이 관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조차도 큰일 났다, 우리들은 이제 죽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처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기도하시면서 깊은 밤이 되어졌을 때에 저기 호수 한가운데에서 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울부짖음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이곳에서 더욱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제자들의 울부짖는 소리, 생명이 경각지간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찌할 바 몰라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신음소리에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밤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밤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배 위에 올라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고 계시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어떠한 고통,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난 우리들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야, 이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전전긍긍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고, 아무리 집안 곳곳을 뒤져봐야 어디 숨겨놓은 금덩이 하나 없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들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해야만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란 것이죠. 우리들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그 숫자를 다 세고 계신 바 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실 때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누가 무리를 걸어다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아이고 힘들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 환청을 붙듣고 있는 거야, 이건 실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헛걸 듣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은 없어, 성령이 뭘 날 도와주고 있어, 나는 원래 재수 안 붙은 인생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아파트 옥상 올라가 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이 많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을 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나 혼자 살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이럴 때에 우리들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내려와서 나의 삶의 현장,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고 견디다 못해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갈 마음이 들게끔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현장 속으로 우리들은 다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으니 이것 또한 돌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말이죠.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고통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밝은 태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은 모두가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단지 2000여 년 전에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8절과 29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십시다. 28절과 29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갔을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한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왜 했을까?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했었는데 제가 그 해답을 이번 주에 풀었어요.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여러 번 들어봤었어요. 그 중에 지금 기억나는 건 어떤 설교가 있었냐 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단 몇 걸음이라도 걸었다는 것에 주목합시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결코 약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제가 들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분의 해석일 뿐이었고 저의 마음에는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와닿지 않았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베드로는 걸어가려고 했지? 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가려고 했지? 여기에 늘 이게 궁금했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묵상하면서 그거를 알게 됐어요. 뭐냐 하면 지금 저희 큰아이도 저와 같이 해군 출신이에요. 대신에 계급은 제가 높죠.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우리 애는 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던데 저는 제대할 때까지 배멀미가 탁월했었거든요. 저는 아무튼 전에 배를 타던 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탁월한 배멀미의 소유자가 저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이 베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예수님 만일 주시어든 저로 명하사 예수님께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왜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은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날도 이제 배멀미를 하는 중이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배멀미를 왜 합니까? 흔들리니까 배멀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말이야 이 배를 뛰쳐나가 버리면은 이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생각을 해봤,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이 배를 뛰쳐나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지? 물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저는 수영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수영을 못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어떡해? 죽는 거지. 그러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느새 배 난간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배멀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제가 배 난간을 붙잡고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배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것보단 편하지 않을까? 지금보단 덜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배 난간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얼른 손을 놓고서 제 사무실로 와가지고, 예, 배멀미 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머리 대고서 그냥 눕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냥 누워가지고서 이제 있다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를 묵상하다가 그 젊었을 때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때 얼마나 배멀미가 괴로웠으면은 설마 하니 배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것보단 덜 흔들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베드로가 야 내가 말이야 이 뱃속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님한테 가면은 그나마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배가 괴로웠으면 얼마나 타고 있는 이 배가 힘들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들 각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이 배에 타고 있는 여러 명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현재 이 상황이 내가 가장 괴로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교통사고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다시 또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평생을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날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용감해서 그러고 평생을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겁쟁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제가 내일부터 다시 또 애니어그램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예, 애니어그램의 요지가 그거거든요. 애니어그램의 중심이 그거거든요. 사람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어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불구하고 각각의 유형을 따라서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각자 자기의 유형을 따라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애니어그램의 큰 주제 흐름이거든요. 해서 어떤 사람은 용감 무쌍하니까 그 다음날 다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특별하게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배멀미도 어떤 사람은 체질이 그러해서 배멀미를 안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체질이 그러해서 배멀미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예, 평생을 군생활을 했던 상사도 배만 떴다 하면은 아이고 째린다 하고 가가 침대에 누워버린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을 배를 탄 사람이라 할지라도 체질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가장 괴롭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특별히 겁쟁이라서가 아니고요. 베드로는 그러한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접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상황을 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용감무쌍하게 무너뜨리고 지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퍼질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퍼질러 있는 사람이든 무찔러 나가는 사람이든 각자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아이고 겁쟁이야 라고 베드로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다만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공감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우리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체 저 사람이 말이야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말이야 아직까지 저거밖에 안 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힘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저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괴로웠으면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를 공감해주고 그를 위로해줄 수 있고 그를 지지해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교우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 특별히 못나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못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별하게 잘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겐 1번 유형으로, 저 사람엔 7번 유형으로, 저 사람에겐 3번 유형으로, 5번 유형으로 각자가 이렇게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 5번 유형인 사람이 3번 유형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이 말이야 저 바보 같아가지고 말이야 멍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란 말씀이죠. 내가 5번 유형인 것에 대해서 2번 유형은 또 아이고 저 5번이 돼가지고 말이야 저러고 앉았어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얘라 이 겁쟁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웠으며 얼마나 힘들었으며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들이 이 지점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시작하면서 드렸던 밤사경이라고 하는 그 상황, 밤사경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눈앞에 예수님조차도 없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우리 속담에 소도 디빌 언덕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예수님조차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밤사경 풍랑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마찬가지로 베드로 마찬가지로 오죽했으면 그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한테 가기를 소망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베드로를 향한 공감을 하다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배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문득 밑에서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자기의 현실을 깨달은 거죠. 마치 제가 배 바깥으로 나가면 하고 막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난간을 붙잡고 있는 거를 현실을 깨달았던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얼른 거기서 벗어나서 제 사무실로 도망왔던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도 지금 물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 그랬을 때에 우리도 제가 이제 저기 원고에다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지요. 우리도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께 수고한다고 했는데, 헌신한다고 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는데 어째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 중에 어느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9가지를 주실 때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한 가지를 안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더란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두 단계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나서 물을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상정해서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의도했던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들은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들이 할 몫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해서 마치 소풍, 어렸을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가지고 찾기만 하면 그것이 내 것이잖아요. 그 종이 쪽지에 적혀있는 그 글자가 내 것이잖아요. 아직 나한테 그 현물이 나한테 오진 않았지만은 그 보물찾기 보물 쪽지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이것이 내 것인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잖아요. 쪽지에 보니까 고무장갑 돼 있어요. 야, 나 고무장갑 찾았다 이런단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지 종이 쪽지밖에 안 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종이 쪽지에 금 열량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야, 나 금 열량 찾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종이 쪽지인데 무슨 금 열량이야. 그러나 종이 쪽지에 금 열량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금 열량의 기쁨을 누리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혹이라도 그 종이 쪽지를 누구한테 뺏겼어. 그럼 어떡해요? 금 열량이 내게서 떠나버리고 마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 열량은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오늘 나에게 건강한 육신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금 열량이 아니라 금 백량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금 열량 종이 쪽지가 내가 이 바람이 휘불어서 날아갔는데 못 찾았어. 그럼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열량 안 주세요?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열량이 아니라 백량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열량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에서 벗어나서 백량도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얼마든지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지 빠지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30절, 31절, 32절까지 32절까지 합독합니다. 30절 말씀.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32절에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베드로가 배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실 때에 그때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배는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지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걸어서 예수님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걸어갔던 것이고요. 우리들 신앙인들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라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던 중에도 빠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빠져들어갈 때에 우리들은 빠져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하더니 왜 내가 빠져들어갑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미우세요? 내가 싫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9개를 주실 때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다가 하나 안 주시니까 그 하나 안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더라도 빠져가는 인생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유령이다 라고 할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죽음이 현실이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9개를 주시다가 1개 안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9개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자, 이거지요. 우리 모두는 다 물에 빠져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간 인생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에 빠져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물에 빠져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옥상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올라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올라가다 내려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3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33절 말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바람은 그치고요. 배는 이제 다시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인생이라고 하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베드로처럼, 또한 이제 죽어가는 현장이, 죽어가는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그 사람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빠져가는 물속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니까 그 바람이 그치고 배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구경만 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배에서 나오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들 마찬가지로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주여 구원하소서 이 말을 잊지 않았던 베드로였더라는 것이죠. 우리들 마찬가지로 물에 빠져가는 인생으로서 주여 구원하소서 외칠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청년은 신학교에 입학은 했습니다마는 과정을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믿어지세요? 하던 그 말이 현실이 되보고 말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